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5절과 6절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는 성도들, 심령에 하나님 주신 새 힘이 있어서 끝까지 이기고 또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에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응애 하고 태어나 첫 번째 소리를 지를 때도 갓난아기 손은 꼭 쥐고 있습니다. 그런 손이 이 땅을 떠날 때는 다 쭉 펴고 이제 남한테 맡기고 자기 마지막 유품을 남한테 맡기고 떠납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설명하기를 웅에 울면서 주먹을 꼭 쥐는 것. 야, 나 태어났다. 뭔가 하나 꼭 잡고 말 테야. 얻을 거야. 구할 거야. 기어코 내가 잡을 거야. 하고 태어난다고 설명하더군요. 하지만 7, 80년 혹은 90년 인생을 산다면은 그 손이 힘이 다 빠져가지고 축 처져서 이제 다 아이고 아무것도 없더라. 아무것도 못 잡았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마친다고 설명하더군요. 저도 이제 성도들의 가정에 장례가 났을 때 직접 성도들의 마지막 유품을 정리했던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그 사실을 함께 느끼곤 합니다. 고인에게 입히는 수의에 주머니가 없다 말도 참 그때만큼 절실히 다가올 때가 없더라고요. 주머니에 담아할 것이 없고 또 손도 힘이 쭉 빠져가지고 이제 그 시신을 정성껏 씻겨서 입관을 합니다마는 혹시 어떤 사람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주먹을 쥐고 죽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여지없이 이제 입관을 하는 사람 손에서 다 펴집니다. 너 왜 끝까지 그렇게 잡으려고 하냐? 잡은 거 없잖아. 손 펴 하듯이 다 펴가지고 깨끗이 수습해서 입관을 모시죠. 사람이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장사하는 사람 같다. 곧 장사하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 하고 우리를 나그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마는 또한 성경은 장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는 직접 자영업을 하지 않을지라도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을지라도 사람은 누구나 다 장사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무슨 장사냐? 자기의 인생이라는 자본을 들여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저 짐승들도 갖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꿈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죠. 꿈이 있기 때문에 곧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꼭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라고도 말하던데 꼭 하고 싶은 일, 소원이 있다. 그래서 그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것이 없이 사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고들 생각합니다. 꿈이 있어서 자기가 꼭 주먹을 쥐고 얻고 싶은 것이 있고 구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사람들은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가 매우 길어지고 이제 우리나라도 3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실시하느냐 마느냐 아주 고민 중에 있는데 3단계 하려면 그나마 꿈을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모든 일이 다 거의 제한받고 그야말로 샷다운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올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누군가? 신앙인들은 이런 질문을 익숙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왜? 이것이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과연 숨 쉬는 내가, 눈을 뜨고 하루 종일 생각하고 움직이고 손을 움직이는 내가 누군가? 장사하는 사람이다. 자본금, 내 인생이라는 시간과 물질과 내 몸,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달란트란 이 자본을 가지고 구하는데 뭘 구하느냐? 사람마다 구하는 모습은 다 다를지라도 구한다는 건 공통적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구해서 자기가 훌륭한 사람 되려고 일생을 투자해 수십 년 지난 다음에는 남도 부러워하는 명성을 얻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몰빵해가지고 온통 다 쏟아부어서 올인해가지고 권력 잡으려고 가족도 나중에 흔들려서 무너지기도 하고 몸의 건강을 잃기도 하지만 어쨌든 가장 큰 권력을 잡으려고 애를 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재물을 구한 사람, 가난이 그렇게 지긋지긋하고 힘들어서 돈 좀 많아봤으면, 돈 좀 풍족했으면, 그래서 재물을 구한 사람도 여기저기 눈에 많이 뜨고 하다 보니까 너무 그런 일에 몰두한 나머지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아주 많이 속기도 합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구하는 사람들, 뭔가 자기가 손에 쥐고 싶어서 애쓰는 것이 있어요. 학생들은 당면하는 것이 지금 자기가 희망하는 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만 들어간다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그래서 잠도 다 못 자면서 하고 싶은 거 다 유혹을 떨치면서 공부에 몰두하죠. 그 입학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려고요.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좀 덜합니다마는 전에는 자기가 살면서 집 하나는 장만해야 한다는 생각이 참 많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 사는 것을 매우 부끄럽게 여겨서 전세나 월세보다는 내 집이 생기는 것, 그래 평생 집 하나 장만하면 나름대로 인생을 잘 살았다고 생각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구하는 것, 어쨌든 초과삼간이라도 자기 집 하나 생기면은 매우 만족해하고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 구하는 것, 인생 자체가 자기 갖고 있는 것 가지고 더 좋은 것을 구하는, 장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데에는 우리가 공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는 다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것 가지고 더 좋은 것을 바꾸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오늘 저는 여기 본문에서 세 가지의 동사를 좀 주목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구하다, 또 하나는 만났다, 또 하나는 샀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구하지만은 우리는 분명한 사실이 뭐냐면 구하다가 짝퉁을 만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속기도 하는 것이 많죠.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많은 돈을 잃기도 합니다. 자기 딸이 유급한 줄 알고 그만 돈을 송금했는데 사기를 당한 거죠. 자기 딸이 목숨을 구하는 길인 줄 알고 그 많은 돈을 보냈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속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속이는 것, 또 실망하는 것과 함께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은 설령 얻었다 할지라도 구했다 할지라도 소모품이다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다 쏟아붓고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다른 것 다, 그래서 속담에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명예나 권력이나
또 재물이나 친구나 사랑이나 소중히 여겼던 관계들, 엄밀히 말하면 이건 소모품이에요. 소모품이란 말이 우리에게 매우 좀 낯설게 들리지만은 사실은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이란 말 뜻을 보니까 쓰는 대로 닳아서 점점 줄어들어 못 쓰게 되거나 또는 아주 없어지는 물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죠. 근데 결국은 다 없어진다 이 말이죠. 사라지는 거예요. 닳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것들을 향해서 썩어질 것들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썩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일하라 하고 주님 말씀하셨죠. 우리는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구하는 것이 드디어 내 손에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소모품이 아니라 썩어질 것, 없어질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근데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그랬어요. 여기 보면 극히 값진과 앞에 좋은과 비교가 되죠. 본문에도 보니까 이 좋다는 것보다도 훨씬 정말 뛰어나고 가치가 굉장한 그 뜻으로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나매 자기가 지금까지 찾고자 했던 것을 찾는 것도 굉장한 것인데 그것보다 더 엄청난 것을 발견했다 이 말이죠. 극히 값진 진주.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이 진주라는 것이 뭐냐면은 아주 가장 귀한 것을 상징하는 것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금을 귀하다고 여기지만은 그쪽 지방에서는 진주, 이 진주라는 것을 매우 값 있는 것, 귀한 것을 상징한 것이라고 말한답니다. 주님께서 진주를 말할 때 여기도 진주를 했습니다마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또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진주는 이렇게 귀한 것인데, 좋은 것인데 자기가 상상하고 바랬던 것보다도 엄청나게 좋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했어요. 여기 보면 하나를 만나매란 말이 하나가 그저 여러 개 중에 하나라는 뜻이 아니라 원문을 보면 오직 하나밖에 없는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극히 값진 것은 여럿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인 극히 값진 그것을 만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하다, 그 다음 단계가 만나다. 만났다니 드디어 내 손에서 그것을 쥘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항상 돌이켜볼 것은 나는 과연 무엇을 구하는 장사인가? 오늘 모든 기독교인들은 신령한 장사꾼들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은 신령한 장사꾼. 그래서 저 세상에서 장사하는 사람보다도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로운 장사꾼이라고 우리는 자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들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들도 소리할 수 없고 거기다가 우리는 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도 해야 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낼수록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신령한 장사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냐? 신령한 장사꾼이다. 다시 말해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는 사람,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는 사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사는 이 놀라운 장사,
이런 장사는 세상의 그 어떤 장사와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누구나 다 되어야만 하는 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신령한 장사꾼이에요. 누가 말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뭐하냐? 적당히 믿으면 되지. 장사를 적당히 하는 사람 봤습니까? 장사하면 할수록 점점 장사에 빠지게 되고 열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면 그럴수록 이윤이 더 많이 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더 장사가 잘 되면은 사람의 마음은 욕심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신령한 장사꾼이라 할 때 적당히 믿는다는 것은 장사꾼의 생리에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잘 믿고 싶지요. 더 잘하고 싶지요. 여기에 지금 신령한 장사꾼, 곧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굉장한 엄청난 정말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 이 사람이 참 얼마나 부러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일도 쉽지 않습니다. 구하지만은 만나기도 쉽지 않다 이 말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귀한 기회를 만난 사람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신앙의 인물들은 다 이렇게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난 사람들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극히 값진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분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늘 고민해야 할 문제가 뭐냐면 나는 과연 진주를 찾고 있는가? 그리고 진주를 만났는가? 나에게 가장 값진 진주는 누구인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진주 있습니까? 네, 있어요. 그래요. 어이구, 우리 딸 이름이 진주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진주 말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난 적이 있느냐? 우리는 성경에서 그 예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얼마나 부럽습니까? 라사로가 그렇고 바디메오가 그렇고 베드로가 그렇고 또 주님 앞에 값비싼 향유를 부은 그 이름 없는 여인도 그렇고 그들이 우리 주님을 만났다는데 삭개오가 얼마나 부럽습니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구했지만은 만나지 못한 사람이 수두룩한데 심지어 주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때 이적을 베푸실 때에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매우 드물었죠. 12해 동안 혈류병 앓던 여자가 그랬었고 소경 바디메오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했으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만난 사람 참 부럽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만나는 게 끝이 아니다 이 말이죠. 뭐냐? 성경에 예수를 만났지만은 거기서 멈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 청년 같은 사람들은 예수를 만났어요. 주님도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초청하십니다. 네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나를 쫓아라. 그러면 내게 하늘의 보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직접 초청받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람은 그것이 끝이었어요. 그는 재물이 많은 거로 심히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주님 부르신 12제자 가운데에서 한 사람 유다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무리 가운데 주님께서 골라내신 사람 가운데 하나였어요. 예수의 제자라고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있지 못했죠. 너는 가서 속히 네 할 일을 하라 하시니까 그는 밤에 예수를 떠나버렸어요. 만났지만은 그러나 그분을 얻지는 못했어요. 우린 중요한 것은 나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이지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다 할지라도 성경에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느니라. 구하고 만나서 마침내 찾는 것이 중요하죠.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린 지금 이런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머물고 있는가? 저 지하철 타다 보니까 이제는 스크린에 나와요. 지금 내가 타려는 차가 어느 역쯤 오고 있는가 깜빡하고 있어요. 한 정거장 전에 오고 있다, 아니면 세 정거장 전에 오고 있다고 그 기차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열차가 어디쯤 있는가를 눈으로 보는 것처럼 나는 지금 내 신앙생활은 어느 단계인가? 구하고 있는 단계인가? 만난 단계인가? 아니면 그를 산 단계인가? 진주를 샀는가? 천국은 사실 이런 것에 차이점이 있지,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하냐, 잘났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구하는 자에 머무는 사람, 마침내 그것을 만난 사람, 거기서 머무는 사람, 아니 더 나가서 그것을 산 사람, 이것이 천국에서 구별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나는 것, 그분이 가장 값진 진주라는 것을 깨닫고 만나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뭐냐? 만났다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우린 대표적인 예로 사도 바울을 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 선생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나 그가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보면은 고백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긴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가진 귀한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그때 배설물이 미안합니다만 성경에도 똥이에요, 똥. 영어도 dung, 똥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귀히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러니까 진주를 샀다는 것이 값 얼마 이 정도가 아니죠. 샀는이란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배설물처럼 여겨서 그걸 버렸다 이 말이죠. 더 이상 내게는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가 나의 보배이시기 때문에, 극히 값진 진주이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더 바꿀 수 없는 극히 값진 진주이기 때문에 난 차라리 지금까지 가졌던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왜? 이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얻고자 합니다.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 했어요. 예수 안에서 발견된 자기의 신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다. 나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이름으로 일컬음 그 자체가 비록 종일지라도 그분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가 은혜 받은 다음에, 예수 만난 다음에 그는 다른 직위, 신분, 직분, 계급을 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처절하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 당하려고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오히려 이것이 바로 나의 달려갈 길이고 내가 믿음을 지키는 길이고 또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라 여겨서 이후에는 반드시 의의 멸관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가? 나는 장사꾼이에요. 신령한 장사꾼이에요. 대학에서 경제학, 경영학을 배우지 않았을지라도 우린 예수 믿는 순간에 영적 장사꾼이라는 DNA가 튀어나와야 그게 신앙인이에요. 본능적으로. 이제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났으니까 내가 망설이지 않고 이걸 내놓고 나는 이제 이 진주를 사야겠다. 냉큼 사버리는 거죠. 금방 사버리는 거죠. 망설일 틈도 없는 거죠. 그것이 천국에 속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하고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서 무척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극히 값진 진주를 찾는데, 그걸 만나는데, 그것을 내가 사는데 조금도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늘 좋아하는 찬송 있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환경 자체가 하늘나라를 제한할 수 없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극히 값진 진주를 찾은 사람에게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만난 사람에게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진주를 산 사람에게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마 상황이 지금보다 더 어려운 때가 올지라도 관계없어요. 이제는 온라인 예배 자체도 금하고 더 험악한 일이 생길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사는데 망설이게 되거나 또 포기한 일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난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즉시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바울처럼 자기가 귀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똥처럼 여겨서 예수를 얻고자 한 사람이 됩시다. 그것이 신앙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늘나라가 있다는 담대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승리라는 것을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장사꾼이다. 그래서 내게 주신 남은 시간들, 그 남은 육체의 기간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쓸 것인가? 성경에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가진 것들, 이건 다 의롭지 않은 것들, 나를 의롭게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장수한들 그것이 무슨 의가 되겠으며 내가 남에게 칭찬받은 일에 따라서 그것이 내 영혼에 무슨 의가 되겠는가? 내게 있는 많은 물질이 내게 무슨 의가 되겠는가? 다 불의한 것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놓으면, 그래서 그것이 주님과 친구되게 안 돼 쓰인다면 그건 가장 좋은 용도로 쓰인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진정한 지혜예요. 내가 이 땅에 있을 때에 내 가진 자본을 가지고, 내 인생이라는 자본을 가지고 예수를 친구 삼는 것만큼, 그분과 더 가까이, 그분과 더 진실하고 더 튼튼하고 완벽한 관계를 갖는 것만큼 속된 말로 수집하는 장사가 없을 것입니다. 요즘에 많이 유행한 말 중에 하나가 영끌. 저도 최근에 들어봤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끌 대출. 집 사자. 왜? 부동산은 금동산이다. 맛동산이다. 사면 다 돈 남는다 하니까 빚까지 내가지고 어쨌든 집을 산다 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영끌 대출이 앞뒤다. 사실 그 말은 우리 기독교인 써야 할 것 같아요. 우린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극히 값진 진주를 사는 사람들. 극히 값진 진주. 지금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산다고 합시다. 분명히 그것은 소모품입니다. 언젠가는 닳아서 없어지고 나와 함께 있지 못하고 내가 이 땅을 떠난다면 내 자손들이 서로 나눠서 가질 겁니다. 떡 나누듯이. 그게 자기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극히 값진 진주를 위해서 한 일은 후회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칭찬이 있고 인정이 있고 보상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할 이유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분명한 이유입니다. 나는 누구냐? 신령한 장사꾼이다. 정말 예수를 친구 삼으려는 장사꾼이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놓칠 수 없어서 그 시간도 혹시 누구한테 뺏길까 봐 즉시 가서 자기 소유를 탈탈 털어 다 영혼까지 끌어모으듯이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샀느니라.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신령한 장사꾼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는 사람이 신령한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시간들을 어떻게 써야 할지, 내게 주신 물질들을 어떻게 써야 할지, 내게 남은 시간들,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어떻게 써야 할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구하는 우리 삶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내 영혼이 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꼭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나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 내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가 철없는 사람처럼 살아온 것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회개할 수 있을 때 이는 아직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십 년 예수 믿었지만 아직도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 내게 있어 진주가 무엇인지, 또 진주를 찾느라고 헤매다가 끝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꼭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진주를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아낌없이 팔아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살 수 있는 신령한 장사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리옵나이다.